반갑습니다. 오늘 주일날 또 주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일 예배 하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이렇게 귀한 시간과 은혜 주셔서 저희들 모여 예배하게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이 귀한 시간에 더 많이 느끼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을 저희가 지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갈급하는 우리 심령이 되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신 귀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오늘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 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세상에서 수많은 소리를 우리는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원튼 원치 않든 간에 계속 우리 귀에는 뭔가 들려오죠. 육적인 소리든 영적인 소리든 뭔가 우리는 하루하루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많은 들려오는 소리들이 내 심령을 평안하고 내 심령을 위로하고 정말 뭔가 안정적인 즐겁고 기쁨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소리라면 정말 다행이고 정말 하나님의 주신 위로겠죠. 근데 돌아보면 때때로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스럽고 근심스럽고 두려운 그런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이럴까요? 때때로 평안을 잃어버리고 더 혼란스러운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늘상 영적인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소리를 들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소리들이 함께 혼합돼서 들어옵니다. 거기에는 거짓된 것들이 있고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혼란스럽기도 하고 때때로 두렵기도 하고 내가 가야 될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라. 개인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조차도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거의 2000년이 이제 지나갔는데, 지난 2000년간의 우리의 교회사를 돌아다 보면 그 시간에 살았던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역시 오늘날처럼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고 때때로 우리가 가야 될 길과 목표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이 요한을 불러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7교회 내용,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7교회를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일곱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그 일곱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있는 교회들의 모델처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비록 일곱 교회지만 그 일곱 교회의 모습은 고스란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이 갖고 있는 모습과 문제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에베소 교회를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말씀을 듣지 못하면 혼동스러울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할 경우 하나님을 떠나는 일까지 벌어지고, 오늘 일곱 교회 앞으로 계속해서 한 7주간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그 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어떤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알면서도 죽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깨달음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령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일곱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그 맨 마지막에 할 때마다 꼭 붙이신 말씀이 있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는 겁니다. 귀 있는 자들.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들은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음성을 들을 수 없다.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육적인 귀, 물론 이 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보고 들을 때마다 정말 거기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힘을 키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사모하라는 겁니다. 늘 성령께 갈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정말 내 귀에 내 영적으로 들려오는가를 우리는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일곱 교회를 예수님은 언급하시면서 칭찬도 하시지만 또 반면에 책망도 하시고 경고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거기에 큰 위로와 소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그들이 잘하고 있는 모습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또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회개하면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다보면서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걸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회개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어떤 칭찬하십니까?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보시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로 내려가시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가 이런 걸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 칭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믿음을 지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사랑을 주변에 베풉니다.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사랑의 교제를 잘 나눕니다. 선행을 합니다. 구제를 합니다.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너무 착하고 이쁜 거예요.
내가 안 오라. 너희가 정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인내하고 있는 걸 내가 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한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는 겁니다. 상수노님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밑빠진 묵에 물 붓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될 것인가? 정말 평생을 하나님 나라 가야 될 때까지 우리는 일을 하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때때로 힘듭니다. 누가 알아주나?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해서 누가 이런 모습들을 다 기억해 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들을 멈출 때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도 때때로 멈칫멈칫거릴 때 있습니다. 나름대로 선을 그어놓고 이 정도면 됐겠지.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하면 됐지. 평균치 이상인데 스스로 위로하고 그 선에서 우리는 머물러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하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말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백보자 앞에 섰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그것을 기대하고 삽시다. 우리는 늘 그런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와 네가 정말 악한 영들과 싸우고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모습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어. 거짓 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그 거짓 진리를 물리치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고 가만히 들어와 있는 거짓 사도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거짓 진리들, 거짓 가르침들, 정말 우리도 모르게 거기 현혹이 되고 거기 이끌려가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혔던 그 신천지라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신천지의 교회가 기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 기존에 있는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3년씩 4년씩 5년씩 숨죽이고 죽어 있으면서 야금야금 거짓질을 퍼뜨리고, 그래서 어느 날 그 교회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던 일들이 한국 교회에서는 참 많았습니다. 똑같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있고 거짓 진리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에베소 교회는 그걸 정확하게 보고 있었어요. 왜?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간혹가다 저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 이단에 빠질 수 있을까? 저 말도 안 되는 그 종교에 빠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여호와의 증인에 빠지고 몰몬에 빠지고 신천지 같은 사교에 빠지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나는 도저히 돈을 주고 가라 그래도 못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빠질까?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깨어있지 못하고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뭔가 계속해서 내 귀를 때립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뭔가 나를 지배하는 소리들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뭐 정말 이것도 저것도 다 안 하겠어. 그럼 뭐 세상의 소리 완전 단절하고 살 수 있죠? TV도 인터넷도 사람과의 교제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 들을 수 있겠죠? 그럼 다 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마귀의 역사는 그 공허함을 찾아서 우리의 영을 또 유혹을 합니다. 영육간에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 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 모든 걸 다 극복해내는 교회예요.
그들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안다. 너희가 정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과 싸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니골라당이라는 집단이 나오죠. 6절 보시면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걸 미워한다. 이 니골라당이라는 이 단체는 어떤 단체냐면, 은혜 한번 받았으면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 예배할 것은 뭐가 있고, 은혜 하나님 한번 받았으면 됐지 뭐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고, 율법대로 꼭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심지어 죄 짓는 것조차도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마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다 포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회개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이단이죠. 이 당시 그런 집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회개 한 번 하면 됐지 왜 회개를 해? 예전에 구원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회개를 해? 그럼 넌 참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를 또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현혹이 돼가지고 거기 빠져 있었잖아요. 지금도 못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집단은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유혹해 온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실체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싸웁니다. 정말 힘듭니다. 핍박도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내하며 견뎌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버텨냅니다. 근데 이 모든 수고를 누가 알고 계시냐?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시 볼까요? 2절부터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노라. 성도님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이웃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은 결국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든 삶의 이 땅의 행위는 다 생명체에 기록돼서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한 능력으로 허락될 것입니다. 축복으로 상급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그래서 우리끼리는 서로 비판할 일도 없고 손가락질을 할 것도 없고 정죄할 것도 없고 얘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끼리는 그냥 사랑하시면 돼요. 서로 용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다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이 다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더욱더 를 깨우쳐 주실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도 깨어서 살도록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섬기며 말씀을 섬기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굳건한 심지가 굳건한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그걸 누가 가장 잘 알고 계시는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노라. I know it. Everything. 다 안다는 겁니다. 네가 네 자신을 속일지라도 나는 네 심령을 다 안다는 겁니다. 사랑성도님들, 그래서 이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얼마나 용기가 되고 그들이 온갖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예수를 섬기며 믿음을 지키려고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정말 큰 위로가 되시고 흔들림이 없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들 굳굳하게 성령의 소리를 들어가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한 것처럼 보이는 칭찬받는 이 에베소 교회에도 약점은 있었어요. 왜요? 지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체들은, 모든 피조물들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약점이 없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다 피조물들은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여기 2절 3절로 2절만 보면 정말 완전한 교회 같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누가 뭐래도 뭐 책망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눈에는 성령의 깊은 깨달음 속에서 그들은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의 그 열심도 알고 믿음도 알고 굳건한 그 신조도 내가 다 알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내가 보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어. 주님 무엇입니까? 내가 뭘 책망받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얘기하십니다. 네가 나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 우리는 여기서 큰 질문 하나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처음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느낌 지금 느껴지십니까? 그게 기억이 나십니까? 처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당시에 그 감격과 기쁨과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과 뭔가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것이 기억이 나신다면 혹시 지금의 나의 모습과 비교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예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까? 비교해 보니까 확실히 내가 뭔가 예전 같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대부분은 첫사랑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내가 언제 예수를 처음 만났지? 어디서 만났지? 궁금증이 계실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날짜, 그 시간은 내가 모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처음 내가 예수 만났을 때 그 당시에 어느 정도 기억은 나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 느낌이 지금 나에게 갖고 있지 못하다면 아마 우리는 그 사랑을 버린 겁니다. 그 사랑을 버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그 기억이 반드시 날 겁니다. 왜?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삶의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육에서 영의 세계로 정말 새로운 세계가 내 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깨달음이 막 들어오는데 그 느낌을 잃어버리지 못할 겁니다. 그 당시 그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정말 할렐루야가 절로 나타날 겁니다. 눈물이 터질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가 되고 눈물이 터지고 찬양하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모습, 말씀을 들으면 정말 스펀지처럼 정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정말 진리가 이거 있구나. 내가 왜 이 말씀을 모여서 내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고 방황했을까? 아마 그 당시 그런 생각 다 들었을 것입니다. 부흥회를 한번 참석해보면 정말 감사하고 회개가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정말 열심을 냅니다.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근데 어느 날서부터 이런 시간들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조차도 어느 순간서부터는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부담스러워집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각이 더 강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더 나에게 분명한 것처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상승교님들, 성경을 펴서 우리가 보실 때 세상에 수많은 소리를 들려올 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어디에 스탠드를 하고 살아가야 될 건지,
결정하십니까? 세상의 소리가 더 진리같이 거기에 내가 기준을 두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말씀보다도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이 더 내 귀에 와닿지 않습니까?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 이름 유명한 사람들이 뭐라 했다 하면 거기에 더 솔깃솔깃합니까? 그렇다면 다 그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소리가 더 귀에 들려오는 겁니다. 그 가치가 내 인생을 더 끌고 가는 겁니다. 현실이 어떻든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멋대로 다 결정하고 살면서도 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 합니다. 주님 다 아시죠? 자기 최면입니다. 자기 위로입니다. 주님 몰라요 그거. 주님이 아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 2절과 3절입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거짓 진리와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 그걸 미워하는 모습, 그들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 나는 그거를 기억하는 거지. 편법과 현실 속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다라고 살아놓고 주님 아시죠? 아 몰라. 내가 아는 것은 너의 그런 올바른 행위와 너희가 나를 떠났다는 건 내가 알아.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건 내가 알아. 상승도님들 스스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함정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아까 니골라당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논조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 감격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거기에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리적인 생각을 우리는 부합니다. 당위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내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그게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주님 아시죠? 그때 환경과 상황이나 이렇습니다. 난 몰라. 내가 아는 것은 너희가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 그 행위와 헌신과 노력과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냐고 버텨낸, 난 그건 알아. 거짓 사도들을 몰루쳐나고 그 집단들과 싸워서 그를 교회에서 네 삶에서 쫓아내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싸웠던 그 모습은 난 기억해. 하지만 다른 건 난 기억 못해. 상승도님들, 오늘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았지만 결정적인 것, 지적받은 건 그겁니다. 첫사랑에서 떠났다. 이것은 나머지 6교회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 첫사랑이 요지부동이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혼란스러운 일 없습니다. 걱정, 근심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떠나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겁니다. 사랑에는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랑에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염두 잊지 마십시오. 또 사랑 타령입니까? 라고 어느 분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s love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내가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산다면 내 삶 속에 엄청난 능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알아.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는 걸 내가 알아. 그래서 너는 이제 회개해야 돼.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어.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제 회개하라. 다 길도 열어주시잖아요. 당근도 주시고 채찍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주실 것까지 다 말씀하시죠.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회개해. 길이 있어. 아직 늦지 않았어. 회개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기억하고 살아. 네가 언제서부터 타락하고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몰라. 언제부터 네 열심히 잃어버리고 수고를 잃어버리고 진리보다도 세상 것을 또 쫓아간 그 시점이 어딘지 너도 잘 모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어느 순간서부터 그 타락한 시간이 있었어. 믿음에서 떨어져 버린 시간이 있었어. 한번 돌아봐.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 그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7절에 익히게 하십니다. 그러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서 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버리면서까지도 지켜냈던 것이 뭡니까? 생명나무 아닙니까? 생명나무 아닙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구원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더욱더 다시 한번 바로 선다면 우리 삶 속에 생명나무, 즉 쉽게 말씀을 드리면 생명력이 넘칠 겁니다. 생명력.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사랑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함을 주실 겁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외치는 단어 가운데 이 부분입니다. 평안이 있느냐, 자유함이 있느냐.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뭐 살아가든지 간에 정말 주님 말씀하셔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준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어떤 행위를 하고 뭘 하더라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 뭔가 자유롭지가 못해. 여전히 뭔가 내 삶을 막 억누르는 것 같아요. 어둠에서 못 벗어나오는 것 같아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호흡하고 있어서 살아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육신적으로 호흡을 하고 살아있다고 사는 게 아니야. 네가 내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너는 계속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어. 입만 열면 부정적이고 입만 열면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어둠에 갇혀서 누군가가 긍정 얘기를 하면 늘 반대편에 서서 얘기를 하고 늘 싸우려고 덤벼들고 그런 속에 쓰지 마. 그런 심령이 남아있다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상수도님들, 지금 마지막 시 드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속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분출되고 있다면 나는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 살았다 뭘로 판단하실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걸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럼 너는 죽어가고 있는 거야. 어떡할까요? 살고 싶어? 예, 저 살고 싶어요. 그럼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봐. 어떻게 회복할까요?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고 삶을 돌아보면 깨닫게 될 거야. 네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 알 거야. 그거 회개해. 그 길에서 돌아서 성령이 알게 하신다. 그런 갈급함이 알게 있다면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장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터지게 될 겁니다. 회개요, 느껴져요. 성령이 느끼게 하니까, 성령이 회개를 시키시니까 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회개가 안 되는데요, 준비 안 된 겁니다. 애초부터 회개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이 냉정할지 모르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나는 회개하고 싶은데요, 회개가 잘 안 돼요? 아니요, 회개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말씀이 잘 깨달아지질 않는데요? 아니요, 애초부터 말씀대로 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 길을 또 가고 싶은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 길을 다시 가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 앞에 칭찬을 잔뜩 늘어놓으시고 한마디로 모든 걸 다 뒤집어 버린 이유가 뭐냐면 그들 속에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시간에서 그들이 점점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이 땅에 있는 우리 믿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모르는 거 아닙니다. 진리가 뭔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압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거기에 합리성을 주고 당위성을 주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자꾸 대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입으로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외치고 찬양하고 별 모습을 다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I know you. 너 나 사랑하지 않는 거 내가 알아. 네가 사랑한다면 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야. 네가 사랑한다면 입을 열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생각 갖고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삶의 가치를 갖고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찬송자님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고민도 하시고 갈등도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는 하나님부터 떠나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을 나는 받기 원치 않습니다. 촛대가 옮겨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촛대가 옮겨진다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은혜가 떠나간 겁니다. 더 이상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내 육신은 더 이상 성령의 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향해서 너희 육신의 몸은 성전,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촛대가 옮겨진다면 더 이상 이제 우리는 그냥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냥 모여있는 그냥 집합체입니다. 촛대가 옮겨졌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과 그런 교회라면 정말 비참할 것 같아요. 뭔가 우리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껍데기를 넣고 한 겁니다. 마치 이방 신상을 놓고 제사를 지내고 섬기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영도 없고 거기에 소망도 없고 부활도 없는, 그야말로 그냥 목각 신상을 갖다 놓고 아무 생명력이 없는 곳에 거기에 목을 매달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촛대가 옮겨진다면, 내 촛대는 절대로 옮겨질 일이 없다. 여러분들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뺏어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원은 받겠죠. 정말 불꽃 가운데 창피하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구원은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받을 은혜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속에서 어둠에 갇혀서 한번 살 겁니다. 이왕 사는 삶이라면 그런 삶 살리가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좀 더 즐겁고 기쁜 삶, 소망이 넘치는 삶,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 평안이 넘치고 자유함이 넘치는 그런 삶, 그렇게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세상 말로 뭐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살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이 많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의 삶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그게 너무 힘든 겁니다. 오히려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복잡합니다. 더 복잡해요. 그래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선택하라. 그러면 그 속에 생명이 넘치는 삶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당성들들, 오늘 그래서 귀 있는 자가 성령의 소리를 들을 것이고,
그 성령의 소리를 우리가 오늘도 듣고 살아간다면 그 소리 속에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칭찬의 소리도 들려오겠지만 한편에서는 또 우리를 책망하시는 소리,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손길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 속에서 내 죽어가는 삶의 모습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여기 말씀하시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나에게 먹여주시는 겁니다. 생수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때는 살아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은 살아나는 겁니다.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생명력이 막 넘쳐나는 겁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생명력이 있느냐? 내 삶에 생명력이 있는가?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삶의 의욕이 있습니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 드릴 이유가 있고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있고 말씀드려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다면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신 겁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잘 회개하신 겁니다. 사랑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내 교회들이여, 내 자녀들이여, 이 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믿음을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나에게 다시 한번 돌아올 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이 넘치도록 해줄 수 있는 생명과 신랑을 줄 거야. 그걸 먹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나와 더불어 남아진 시간 속에서 내 나라에 들어오는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쁘고 즐거운 복된 삶 누리길 나는 정말 원해. 주가 원합니다. 그런 날이 나에게 다시 한번 올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고 내가 마음을 활짝 열겠사오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나에게 힘주셔서 생명력이 넘치는 회복이 되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나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 우리의 부족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나의 모든 수고를, 이런 회복되고 있는 나의 열정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남은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늘 칭찬받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알고 계시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회개하며 소망 가운데 가기를 원하는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한 영혼들을 위해 지금부터 우리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다 마치고 한 주간 잘 승리하시고 또 수요일 날 영상으로 8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